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며 릴레이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이 40일 동안 한 번, 두 번을 넘어서서 4번, 5번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 길을 충성스럽게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했던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놀랍게 새로운 일들 열어가실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지난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던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 전인가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본당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깍티슈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닦으라는 건가, 아니면 뭔가 먼지가 나는 걸 이렇게 흩으라고 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한 성도님께서 각 자리마다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아니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병에 담아 놓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많은 분들에게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각티슈를 놔주셨습니다. 코 풀지 마시고, 다른 데 활용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눈물을 닦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주일인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주일 가장 교회에 많이 가는 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신문을 보니까요, 가장 많이 미국 사람들이 가는 주일이 언제냐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넘버원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우리 EMM 멤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보이지 않았던,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날이 넘버원으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크리스마스고요. 그 다음이 언제입니까? 마더스데이예요. 마더스데이가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또 한 번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설문조사를 잠깐 했어요. 부활주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부활주일 하면 생각나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주간이래요. 그리고 금식기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했던 이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금식하였던 것들이 부활절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국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는 못했지만 매일마다 제가 묵상할 수 있는 묵상 카드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성도님들 기억이 안 나셔도 또 기억이 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하루 그 묵상 카드를 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보니까 부활절 달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이 부활절 달걀을 정말 큰 손에다가 막 쪄가지고 그 막 성도님들 나눠주고 어린 친구들 나눠주려고 막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막 이렇게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그랬던 어린 시절 기억이 나고요. 요즘은 이제 스티커가 나와가지고 끓이면서 딱 붙으면 거기에 예쁜 이모티콘으로 글씨로도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 나누는 것들이 이 부활절 달걀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역시나 예배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을 만차여서 우리가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선포하고 또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진정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영어 같이 있으니까요.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너무 하얀 드레스와 하얀 옷들을 입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에 모여져요. 저도 그래서 하얀 가운을 오늘 입었는데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부활의 기쁜 소식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렇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이고요. 새벽입니다. 새벽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져 있는 그 자리에 시신이 놓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랐을 거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다라고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덤이 갑자기 열려있고 사람이, 시신이 거기 없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혀 여러분들 표정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표정인데 그 당시에 그 연인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입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무덤이 갑자기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묻어 있어야 되는 그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때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상황에 무덤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는 그 상황에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그들의 고백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왜 찾느냐? 라고 말하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무서웠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두 천사겠죠? 두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시인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살아나셔서 믿는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 이 두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외쳐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이 기쁜 소식.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감격이 그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이런 표현, 천사들의 이런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나서 곧장 제자들에게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한가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서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아멘.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요,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지금 눈앞에서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쭉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새벽 미명에
어두컴컴한데 무덤이 열려있고 시신은 없고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놀래있는 그 상황이 진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인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장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들이 정신이 지금 제정신일까요? 계속 지금 뭔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죠.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라.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 가운데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에 피 흘리는 장면까지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발에 옷자국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 가운데 맡겼던 것도 보았습니다. 옆구리의 창자국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무덤까지 굳게 닫혀있던 것도 확인하고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보았던 사실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했는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는 평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 아침만큼은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게 더 기쁘게 빛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이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던 그 여인들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그 감격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여인들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이 지금 있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그 여인들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가정에,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지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냐라고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전해져야 하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난 이 사실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11명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요? 모든 이에게도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무덤에 머물러 있는 어둠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감격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십시오. 네. 잘 모르셨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도요, 삶이 바뀌어요. 말씀만 기억해도 내 삶에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고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게 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명이 그 여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중요한 사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기쁘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문을 낸다. 내가 뭔가 잘 되는 일이 있고 뭔가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닉네임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복음동산교회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하니까 굿뉴스잖아요. 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활이 기쁜 소식이냐고요? 네. 아멘.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그냥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더 좋은 표현을 찾아보니까요, 베스트 뉴스라는 거예요. 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굿 뉴스를 넘어서서 베스트 뉴스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름이 굿뉴스 가든이죠. 굿뉴스. 닉네임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표현으로 하면 베스트 뉴스 가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최고의 뉴스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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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 뉴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첫 번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 약속하신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감격,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베스트 뉴스를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계기로, 특별히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그런 기억에 남는 시간들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완벽하게 전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매일매일 그 부활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삶 속에서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복음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